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중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자라는 신앙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죠.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다고 치는데 아는 건 뭘까요? 아는 일은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도 예수님 믿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에는 뭐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짧게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둘 다 누가 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니까 그것은 뭐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믿은 지 평생을 믿어왔던 그것을 가지고 누가 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안다는 것은 좀 달라요. 이것은 알아가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알아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는 일이라는 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랄 수 있겠죠. 뭐 약한 믿음도 있다고 하고 뭐 굳센 믿음도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간다고 할 때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냐?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아는 일도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겠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자라가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사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예수님의 충만에 이른다는 표현이겠죠. 예,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자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자라는 신앙이 필요하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서 넘어질 테니까. 온갖 교훈에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세상적인 교훈이죠.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어린아이의 신앙같이.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나온 방법은 뭡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일.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일, 그걸 우리가 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이 참된 것을 행하며 살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돼야 돼요.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 말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표와 표대도 제시하고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 믿는다고, 남들보다 좀 더 베풀고 산다고, 남들보다 좀 더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고 표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자라가셔야 돼요. 내가 다른 집사보다는 잘하지, 내가 남들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지, 내가 남들보다는 교회 생활을 많이 했지, 예물 생활도 남들보다는 내가 많이 하지. 우리의 표대와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남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는 자라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16절에도 또 방법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 생활하시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성도들이 있어서 내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또 세 번째 방법도 나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들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서, 그 역사를 이뤄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내 분량을 감당해 역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자꾸 해버릇해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마지막 방법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 사랑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죠.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랑 때문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전도하려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 안에서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해나갈 때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혹은 내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댈 수 있거든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다른 이유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살 수 있고 일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가려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았고요. 자라는 신앙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1년 전부터는 참 믿음도 잘하고 믿음의 행위도 많이 성숙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시는데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내가 청년 때는 잘 믿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잘 믿었는데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날마다 자라가야죠.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안달이 나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을 자꾸만 벽에다 세워놓고 전에 그어놨던 그 키에 비해서 얼만큼 컸나 이게 자꾸 본단 말이에요. 자라기를 바라서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항상 자라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한 신앙생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또 연합함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